자, 이 애굽은 이스라엘과 적경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 애굽은 굉장히 강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듯이 이스라엘도 이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중국을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것을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것은 사실은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내려와서 살 때는 종살이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총리 대신의 가족의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융숭한 대우를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나일강 동쪽에 있는 이 고센 땅, 지금 와서 가나안 땅하고 가장 가까운 여기에다가 이제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거기서 양치고 살았단 말이죠. 그때는 바로도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해 줬습니다. 왜? 요셉이 워낙 훌륭한 총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마 대우를 잘 해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나서도 이 바로가 있을 동안, 혹은 그 바로의 아들이 또 바로가 되었을 때, 한 몇 대까지는 아마도 어떻게 했겠어요? 그대로 대우를 해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 히브리 족속들, 이 유대 민족들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아가지고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세월이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이스라엘 인구가 불었다 그랬어요.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사람보다도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애굽의 사람보다도.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만약에 이대로 있다가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치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치면은 우리는 영락없이 망하고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좀 슬기롭게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고 됐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전에는 노예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노예가 아니었을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서 많은 인구가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인구가 불어남으로 인해서 탄압 정책이 시작됐거든요. 애국의 탄압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죽이고 남아를 죽이는, 그래서 철저하게 생산을 하지 못하게, 그리고 이들이 조금도 반란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고역을 시키는, 그죠? 그런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이제 출애굽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이제 몇 년인데서 몇 년 사이인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총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거류했던 기간을 몇 년이라고 봅니까? 성경에 나오기를 430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개 종살이를 400년 했다 그러잖아요. 400년까지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기간이 400년 동안이나 됐을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한 때부터 해서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까지가 과연 400년이었을까? 그렇다면은 불과 인구가 불어나기는 30년밖에 안 되는데 70명이 그렇게 얼마나 불어났길래 이들이 그렇게 기계성을 가지겠는가? 70년이 30년 동안에 애 놓으면 얼마나 넣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70명이 가가지고 뭐 한 세대 지나면은 뭐 한 집에 10명씩 낳는다 그래도 700명 뭐 그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거든요.
그럼 총 인구를 뭐 한 곱하기 4나 5를 한다 그러면 한 24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정도 본단 말이에요. 그 300만 명을 약 400년 동안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열심히 낳아야 된대요, 애를. 그래, 그 정도 됐나. 70명이 300만 명 되려 그러면은 얼마나 부지런히 애를 낳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얕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애굽에 있었던 총 그했던 기간을 430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고, 한 400년, 노예 생활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430년 동안 그 하면서 인구가 70명이 내려가가지고 약 200~3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200~300만 명 늘어난 그 인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 쉽게 말하면 그 씨가 여기에서 애굽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태동하는 하나의 그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의 그 인구가 여기서 정식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태라고 볼 수 있어요. 모태. 그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태어나고 여기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은 이스라엘하고는 불갑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들은 그 가뭄이 들고, 그죠? 가뭄이 들고 농사가 흉년이 될 때는 항상 이 밑에 와서 애굽에 와서 농작물을 사가 가지고 가고 여기서 먹고 잠깐 살다가 가고 하는 이런 나라. 그래서 이 애굽은 상당히 이스라엘하고 관계했습니다. 특히 이제 출애굽을 여기서 하게 됐고, 여기 출애굽하고 여기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시내산이 있는 여기가 이제 그 시나이 반도라 그러죠. 여기 이제 홍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죠. 이게 시나이 반도고, 여기가 시내산이 여기 있잖아요. 시내산. 여기 이제 홍해죠, 홍해. 요 시내산이 이제 또한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이 처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거기서 맺잖아요.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산입니다. 이 홍해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또 바다잖아요. 그죠?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 장소가 바로 이 홍해잖아요. 이 홍해가 갈라진 것은 그냥 물이 빠진 것이 아니고 바다가 그대로 있는데, 물이 있는데 그대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셨다. 동쪽 바다 바람은 굉장히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인데 그 바람을 계속 불려가지고 바다를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여기라고 우리가 생각됩니다. 그죠? 여기를 이제 지나가는 거죠. 여기서 출애굽해가지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 도착됩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됐다 가지고 40년간 이제 여기 광야에서 헤매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자, 여기 이제 애굽이었죠? 남쪽에는 애굽이었고, 북쪽에 가면은, 북쪽에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는데, 아까 큰 강이 두 개 있었죠? 또,
요 큰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고, 또 위에 쪽에 있는 것이 티그리스 강이라고 했죠.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이제 그 강유역이죠. 강과 강 사이 유역이 있고, 그래서 항상 큰 강이 있는 곳에는 넓은 평야가 있어가지고 농사가 잘 되죠. 그래서 강유역의 나라가 발달하는데, 이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아람 수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수리아는 이스라엘 북쪽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한때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한때는 적이 되기도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수리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북으로 쪼개졌잖아요. 남쪽은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죠. 또 이제 솔로몬 왕이 잘못해가지고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이 수리아는 늘 이제 전쟁을 치다가 또 한편으로는 같이 동맹을 맺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지내다가 결국은 이 수리아에게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수리아에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리아 옆에 새로 북쪽에 동북쪽으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생겨가지고 이 강대한 아수르가 수리아를 이겨버리고 수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됐죠. 그리고 이 아수르는 다시 북이스라엘까지 또 침공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제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는 이제 그 민족 분산 정책을 써가지고 이 북쪽에 있는